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하면서 에스더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어제 말씀이었던 에스더 2장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할 위기에 놓였던 사건이 나오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2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제가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2장 마지막 절은 기록이 되면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저지가 되는 것이고 주동자들은 죽임을 당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시작에 쓰인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의 시점은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계획이 모두 저지가 되고 해결이 된 그 후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장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상을 치하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맞을 것인데 모르드게 이야기는 거론이 되지를 않고 새로운 인물인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드게에게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1절에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하만을 설명하기를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말합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 아말렉 족속, 여러분 아말렉 족속 들어보셨죠? 아말렉 족속의 왕을 가리켜서 아각이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의 백그라운드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하만의 출신 성분을 바로 아말렉 혈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말렉은요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투를 치렀던 상대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의 도열의 뒷부분을 공격하면서 두 나라 간의 전투가 시작이 되었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열세하고 그러면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난 후에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맞는 것이 아말렉 족속들은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로 가면 미디안과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할 때 있었고요. 또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울왕이 이 아말렉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막 죽이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각을 죽여버리는 사건도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아말렉 족속은 계속 대를 이어나가다가 에스더서에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에스더서에서 아말렉 사람 하만과 유대인 모르드게의 결투가 또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 재미난 것은 뭐냐면 모르드게의 출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스라엘의 중요한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결국 사울이 실패했던 아말렉 진멸 명령이 세월이 흘러서 그 자손 모르드게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2절 말씀 보십시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은 페르시아의 넘버 2입니다. 왕 다음으로 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자가 성 안에 행차를 하면 당연히 당시의 문화는 백성들이 엎드려서 높은 자에게 절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 절개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말렉 족속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유대인의 절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계속 명령 거역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날마다 요구하지만 모르드게는 끝내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그 신하들에게 알리기를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리게 되죠. 그러자 그 신하들은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랍니다 라는 것을 또 보고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듣고는 유대인 학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죠. 유대인이라면 하만 자신에게도 치가 떨리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 끊이지 않던 민족이었고 자신의 조상 아각을 죽인 원수가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만에게는 그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고 이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3장 6절 말씀을 보면 아주 무서운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내가 다 학살하겠다라는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런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이 바로 하만의 혈통과 모르드게의 혈통이 원수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르드게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르드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승산은 전혀 없어 보였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신부는 성전 문지기일 뿐이고 하만은 페르시아의 넘버 2이며 그 뒤는 든든한 아하수에로 왕의 전적인 신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은 0%였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싸움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나중에는 완전한 역전승으로 뒤집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 맞나? 혹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것인가? 라고 의심될 때가 있으시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오늘의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하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때가 언제인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의심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의 내 삶은 초라하고 문제 안에 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지나서 내일이 되어서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이었던 어제를 바라보면 나에게 분명히 필요했던 어제임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보면 불가능한 일 같고 오늘 보면 불행한 일 같지만 내일이 되어서 오늘을 생각하면 이보다 감사한 일은 없고 이보다 완전한 때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이 불안전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볼 때는 언제가 때인지,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의심하는 시간들이 많고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 내일이 되어서 오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미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